오늘 읽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와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 화 있을진지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공생의 기간 때 수많은 설교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한 설교를 하신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짐작이 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을 하셨던 대상은, 설교로서 책망을 하셨던 대상은 종교 지도자들, 종교에 가장 열심히 있었던 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는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종교적 위선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아예 막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단순한 저주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슬픔과 그리고 탄식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라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여기서 닫다, 천국 문을 닫다 할 때 닫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문을 닫고 열어놓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을 잠가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요, 하나님께로 들어가 보내기 위함이 아닙니까? 인도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경고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발목을 잡게 하는,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발목을 잡게 하는 어떠한 이슈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종교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교회 활동이 하나님을 가릴 수가 있고 나의 신앙적인 열심이 하나님을 가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어떨 때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잡을 수 있는가? 바로 나의 의를 죽이지 못할 때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의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어떻게든 인정받기를 원하고 돋보이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 이 욕망이 살아날 때, 이 욕망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 종교적 열심이 먼저요. 하나님보다 내 종교적인 의가 먼저요. 하나님보다 내가 종교적으로 드러나는 내 욕망, 그리고 내 권력, 내 힘, 내 무엇인가의 그 뛰어남을 드러내고 싶은 나의 그 욕망, 나의 의가 먼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열심이 먼저 되는 순간이 그래서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겠습니까? 열심히 문제라고 했는데 이렇듯 이들은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쩌면 이단들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에게도 사실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굉장한 열심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단순하게 열심만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이단들도 갖고 있는 열심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 어쩌면 이 표현은 이 열심이 없는 세대들에게 굉장한 부끄러움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당시의 전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전도에 열심이었는지를 드러내는 본문인데, 두루 다니다가 예수님 당시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 하나를 개종시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활동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얻은 후에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종교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단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무엇을 전합니까? 종교를 전한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 시스템 안에서 자신들이 그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그 사람들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뉴스나 매체를 통하여 잘 아실 것입니다. 존 파이퍼가 자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선교적인 목표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가 좋다는 거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장점을 잘 이야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자꾸 본질적인 것보다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단순하게 교회가 좋다. 단순하게 교회가 어떤 모습이다. 우리의 좋은 공동체, 좋은 환경, 아니면 시스템,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노력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마음을 마태복음 오늘 이 이야기의 16절에서 23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은 마음의 본질보다 사소한 것을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눈먼 인도자여 라고 부르십니다. 이 눈먼 인도자가 헬라어로 눈먼 가이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 눈먼 자들이다, 길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데려가야 되는데, 사람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께 데려가야 되는데 눈먼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즉 규칙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규칙을 만들어냈습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효력이 없다.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효력이 있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효력이 없고 제단에 예물로 맹세하면 효력이 있다. 왜 이들이 이런저런 자꾸 규칙들을 만들어냈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본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께 다가가야 하는데 예수님께 다가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신들의 기준으로 이런저러한 기준과 가치들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근원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금이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 때문입니다. 예물이 거룩한 이유가 제단 때문인데,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그 부차적인 것을 더욱더 사랑하기에 근원적인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꾸 주변의 것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의 모습에 집중하고 예배에 대한 본질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형태가 어떻냐는지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예배의 본질보다 자꾸 우리의 걸음걸이, 행동, 우리의 갖고 있는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에 자꾸만 집중하며 그게 옳으니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보다 우리가 자꾸 부차적인 것을 사랑하는, 자꾸 그것에 대한 신경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본질을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 신앙. 오늘 2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자, 이것은 그 작은 향신료의 식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까지 굉장하게 정확하게 11조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 긍휼,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며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빠진다면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종교 생활은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것에 대한 집중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는 우리에게 작은 것을 집중하게 만들고 작은 것에 자꾸 신경을 쓰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교회 올 때 하는 행동, 옷, 이런 것을 자꾸 우리는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본질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에 더 집중하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자리에, 오늘 새벽에 오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것에 더 집중하고 이 자리를 참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종교인에 대한 모습에 대한 경고를 마지막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여기에서는 강한 이 풍자가 하나 있는데, 하루살이, 가장 작은 아주 날벌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낙타는 어떤 동물이냐면 유대 율법에서 가장 큰 부정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이 부정한 날벌레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천으로 이 하루살이를 걸러냈습니다. 그렇게 부정한 것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 신경 쓰면서 천으로 그 조그만 벌레를 걸러내려고 그렇게 노력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삼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미는 이것이죠. 너희는 작은 죄는 민감하지만 큰 죄는 둔감하다. 작은 규칙은 철저히 지키지만 너희의 교만과 너희의 작은 의는, 너희의 교만과 너의 그 돋보이고자 하는 그 의는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무시하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종교의 위험성이자 위선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의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종교도 너를 구원하지 못하고 너희 열심도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을 때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말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너의 의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종교적인 사람에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의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오늘 또 인식하고 계십니까?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이 모든 나의 삶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나의 의와 나의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제일 처음이죠.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 속에서 우리의 주변과의 관계가 먼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그 선하심을 부여받지 못한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느낄 때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단절된 나의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신앙은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낙타를 삼키는 신앙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존 파이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으로 어떻게 싸울 건지를 생각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에 훈련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필사를 하시죠? 필사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까? 힘드시죠? 네. 그래도 왜 우리가 필사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지를 씨름하는 겁니다. 왜 새벽 예배에 나오십니까? 어쩌면 잠이 오시는 이 시간에 왜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붙잡고 싸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도전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어떻게 싸울 건지 생각하고 기도에 훈련하는 거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하지만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연습이 형식과 그냥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가치를 알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고등부 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사로서의 부르심을 왜 불렀는지를 한번 서로 간에 교사들끼리 나눠봐라. 우리는 어쩌면 이의 목적을 우리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종교인으로서의 어쩌면 종교인이 아니죠, 우리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종교인의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가치를 찾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생각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의와 우리의 돋보이고자 하는 그 나의 욕망으로 뒤덮여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죄인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이 시간 깨달았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이제 나의 의를 이제 죽이고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